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 킹덤 스토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스피커인가 스피커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우리 사직동 교회는 스피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 사직동 교회 남전도에 연합회가 40대부터 80대까지 16개 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고민이 되죠. 이제 설교를 요청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보고 뭘 설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돼서 제가 물었죠. 네, 그랬더니 이제 힌트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이고 또 직장인이다. 기도 제목도 보니까 직장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또 믿음의 아비 가장으로서 직장과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 또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저도 최근에 이 말씀 에스겔 말씀에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을 가르치며 분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줄 알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신분이 어떠한 줄 알면 그 신분에 따른 역할이 정해집니다. 그러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을 가르치고 분별하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쪽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예배당의 스크린의 위치가 오늘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다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목이 아프고, 먼 데는 내려다 보니까 편안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앞에 비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 위치 중요하죠.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 워낙 또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아침마다 참 많이 호출을 당하고 한 골을 넣어 드릴 수 있도록 가서 옆에 골을 갖다 대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어디죠? 동네 축구입니다. 내가 공격수인지 내가 수비수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공격수 하려고 하죠. 네가 수비인데 왜 여기까지 와? 나 골 넣고 싶은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동네 축구입니다. 프로축구, 요즘 뭐 토탈 사커라고 해서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11명이 다 분담을 잘 할 수 있어야 아주 훌륭한 팀이 되고 멋진 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회당에 나오기 위해서 옷 매무시를 할 때 되게 이제 단추를 이렇게 잠그시는데, 여러분 한 번쯤 단추를 잘못 잠궈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단추를 잠그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다시 풀어서 다시 단추를 잠그어 본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단추를 잠글 때 왜 위에서 단추를 잠그죠? 왜 위에서부터 잠그나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가정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물었더니 거기에 있는 이번에 이제 군대를 제대한 친구 하나가 저는 가운데부터 잠그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추는 사실 위에서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잠그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독특하게 가운데부터 잠그기도 하겠네요. 뭐 바쁜 대로 옷은 잠글 수 있겠는데 왜 위에서 잠그느냐? 밑에서 잠그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다시 풀어야 될 그럴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위에는 기준점이죠. 위에는 기준, 거기서부터 단추를 이렇게 잠궈 가야 밑에까지 문제없이 단추를 잠궈 내려갈 수 있는데,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애를 먹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와 같이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인도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고치려 해 보아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가르치라는 것과 분별하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놀라운 것은 분별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실 때, 구별할 때, 분별할 때 사용했던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용했던 창조의 창조 질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렇게 나누신 그것을 지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그 구별한 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구별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별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옷에 단추를 잠그는 것처럼 바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44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제사장의 직무 역시 회복이 되는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할 그 핵심적인 직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제사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제사만 진행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를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백성에게 구별하게 하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거 구별하고 분별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이 마치 어떤 그런 의식적인 규정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리가 무엇이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좀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1권, 1장 그리고 1절에 또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바로 그 전제 위에서 다른 모든 여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유혹이 선악과를 따먹는,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다 먹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그 유혹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그 자리를 넘보려 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형제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줄줄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을 말씀하시고 또 분별을 말씀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명한 질서 속에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허물어 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별을 말씀하실 때는 또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위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제2의 원인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원인. 그러니까 1원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1원인은 하나님이시고 제2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갈 때에 필요한 모든 그 피조물의 수단들, 이를테면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굵직한 사건, 그러니까 섭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는 교회는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는 직장의 상사들, 교회는 또 목회자들, 성도들 다 제2 원인들이죠. 그런데 이 제2의 원인들은 둘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1 원인인데 제2 원인은 그럼 둘러리냐? 둘러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2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제각각 사회 속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다 역할과 주어진 신분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근거는 언제나 1원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질서 속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하신 분의 방식대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또 위임받은 자의 아래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위임받은 사람의 그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 뒤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가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그에 따른 역할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부모는, 아버지는 양육하는 위치에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상사는 의와 공평으로 직원을 대하고, 직원은 눈가림하는 것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눈가림하지 않고 눈가림이 없이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역할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 목회자들이죠.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청산하고 경성하는 자처럼 그렇게 그 직무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경성하고 깨어있어 그 영혼을 위해서 보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도는 인도하는 자들이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위임의 질서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각자의 자리는 위력의 자리가 아니라 위계의 자리,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해놓으신 질서의 자리에 따른 하나님께서 처음 정해놓으신 구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구별들이 곳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무너져 있죠.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무너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위에 위임받은 자, 또 하나는 그 위임 아래에 있는 순종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 두 방향에서 이 질서가 허물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첫 번째, 아래에 있는 자가 우상이 될 때, 아래에 있는 자가. 자, 이 가정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우리 다 부모님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한편으로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표정 하나, 자녀의 이 언어,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부모가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
혹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 그럼 이것은 정말 단추가 거꾸로 끼워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정하신 질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교사가 쓸 자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교사들이 사표 쓰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장 권위자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교사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가 와가지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사가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사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교사는 그때부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혼란이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남준도의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직장인들이시고, 또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죠. 서비스, 뭔가 이게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디 가나 그렇죠.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객이 왕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권위자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우리가 우스개 하는 말로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함께 하다가 돈 내면 그분이 누구죠? 형님입니다. 후배라도 호주머니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삽니다. 아이고 형님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돈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주 슬픈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존재로 이렇게 지금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1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나무나 돌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삼느냐 하는 그것에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다고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돈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단추의 자리를 어느새 점령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생산하면 누군가는 소비하는 사회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새벽부터 우리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에 밀가루를 치대면서 이제 또 반죽을 하고 그것이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발효되면 그것을 또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제때의 시간에 딱 공급하는 빵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요즘 봄동이 요즘 뜨대요. 봄동 비빔밥. 세상 희한한 하여튼 이 SNS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봄동 비빔밥. 그래서 지난주에 봄동 비빔밥을 먹어봤습니다. 별거 전에 먹던 건데 그 봄동물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거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풀도 뽑고 또 땅도 일궈줘야 되고 또 때로는 병충해를 위해서 또 살충제 이런 것도 뿌려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산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생산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소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없고, 좋은 채소를 농부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루트가 말하고 있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여러분, 생산하는 사람의 그 노동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고, 소비자는 그 섬김을 감사히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그 말은 그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농부나 또 제빵사가 단지 돈을 가진 사람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감정 노동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을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감정을 상품으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이 세상이 인간에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위에 우상이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위임받은 위에 있는 존재가 그 권위를 절대화시킬 때가 있죠. 내가 아버지고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할 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들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거 알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권위를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위에 나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높여서 말씀보다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지도자를 우상화하게 된다면 그 지도자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의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하는 성도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이것은 둘 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그럼 목사의 권위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 아래 쓰고 또 성도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둘 다 말씀 앞에서 함께 피조물의 자리에서는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지 바르게 세워지는 바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의 혼란은 뿌리는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훨씬 더 경배하며 섬긴다. 바로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빠진 공간에는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른 것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분별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된 제사장의 직무, 분별하라.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 무엇인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음식이다 말하면서 그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이 일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장성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은 거죠. 부지런히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나눈 이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회복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준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으신, 구별해놓으신, 정해놓으신 분별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고객이 불러서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객이 불러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고객을 정말 친절하게 섬기고 또 온갖 서비스를 다 동원하는 것이지 고객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섬기고 부름받은 자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디에 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삶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게 아이들에게 내가 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결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또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도 방향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몸 전체를 위해서 다 자기의 자리에서 다 기능을 하고 다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지체라는 그 위치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 때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분 하다못해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체 다 제각각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 되면 이제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때 거기서 비로소 헌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단추는 마치 어긋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신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자녀가 첫 번째 있든지, 돈이 첫 번째 있든지, 또 내 권위가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분명히 모든 관계를 허투루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트러진 모든 관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미 모든 허물어진 관계들, 모든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의 위치와 또 우리 자신의 역할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하고 구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또 모든 성도 여러분, 구별을 가르치며 분별하게 할지니라. 신분에 따른 역할이 있게 되고 역할이 명확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우리 모든 전도회 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